안녕하세요. 구원론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 강의했고, 구원은 공부했습니다. 약자로 줄이면은 사장생 회마입입니다. 요거 한 덩어리, 요거 한 덩어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성경의 복음을 듣고 회개가 터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 시인할 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확신,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을 갖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증거가 열매가 나옵니다. 당연한 거죠. 뭐든지 세상에서도 뭔가 확신하면은 그 근거가 있고 또 거기에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핵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영보라는 또 약자로 표현하는데 구원의 영원한 보장. 한 번 구원 받으면은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그걸 약자로 구영보. 이게 근데 사실은 시비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맞다. 그런데 반면에 틀리다. 아니다. 구원은 어떻게 하다가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구원을 한번 받으면 끝까지 간다가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틀리다는 쪽이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이게 교파가 딱 갈려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그러면 맞을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도대체 뭘까? 이것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진짜 구원 받았으면요. 반드시 확인하고 거쳐가야 되고 본인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구원을 잊어버린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성경에 그런 비슷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받았다고 안심했는데.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말 자체,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로마서 8장 30절을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요. 먼저 예정하시고 누가 구원받을지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지죠, 예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부르시고, 콜링이죠? 디바인 콜링.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우리 구원의 과정입니다. 칭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이것은 주님 재림 때, 우리가 주님 만날 때게, 이제 우리 휴거로 보통 얘기하죠? 또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는 거고. 이렇게 네 단계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그리고 구원에서는요, 또 볼 거지만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필수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한번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보십시오.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과정까지 나갔어요. 근데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 끊어진다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영화의 단계까지 칭의 성화 영화니까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말 금방 했지만요. 성경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군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렴. 여기 보세요. 멸망, 영존하는 생명, 영생이죠? 구원의 영화는 포장이에요. 이거 거꾸로 읽어도 앞으로 읽어도 여기 중간에 그 멸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해야죠.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 넘어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에 상당히 많은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면서요.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까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분들 예수님한테 그걸 줬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아시니까는.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40절에는요, 문맥이 살짝 바뀌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믿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여기서는 아까는 하나님이 예정하셔가지고 보내주신 자죠, 주님한테. 근데 여기서는요, 나를 믿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 그러니까 이건 믿는 자의 반응,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이건 또 우리가 죄인이 자연인들이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보고 믿는 자들 방향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쪽이냐 이제 믿는 자 쪽이냐 성도 쪽이냐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과 휴거 주님 재림하실 때에 같은 내용인데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냐 방향만 다른 거 아닙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는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줬다 뺏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기록을 남긴 것은 요한복음도 물론 요한이 썼고 요한 1, 2, 3서도 요한이 썼습니다. 너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알려주려고 기록으로 남겼다 그러잖아요. 여기다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리 콩, 이러콩 저러콩 말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언제 계획했어요? 창세전이라고 나옵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 실행하셨어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지금 적용하시고 계십니다. 이거 교회 시대죠? 이때부터 2000년 동안 세 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구원은 보호되고 보존되고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은요. 여기 담긴 뜻은 이것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란 얘기예요. 이 행위는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단 사이비들이나 세상의 모든 종교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해가지고 이루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은혜라는 말은 선물. 하나님이 값없이 줬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행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행위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끝까지 행위를 지킵니까? 은혜로 줬기 때문에 선물로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수하지 않는다는 얘기. 디도서 3장 5절 적어 두시고요. 참고 구절로 여기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관련에 대해서 세 구절만 볼게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는 보호받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참고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나그네로 순례자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보호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권 자체가 우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 속에서 지켜주고 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잖아요. 그러면 구원 잊어버린 사람 중간에 보호를 끊는다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그거는 본인 생각이겠죠. 두 번째, 어떻게 보호받고 있냐?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무도 내 손에서 주님 손 29절에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님 손. 그러면서 30절에는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한 손씩 한 손씩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손에서 누가 빼앗겠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두 분은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이렇게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거. 심지어 이사야 49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너희들을 새겼다 그랬어요. 이름을 새겼다. 너희들을. 손바닥 안에 새겼다고. 결국은 그게 이제 생명책으로 연결돼 가는데요. 자, 세 번째. 로마서 8장 38절 39절. 10가지가 나오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 10가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우주에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요. 우리는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가 된 존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끊어져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기특하죠. 자, 두 번째, 주님 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작품이 우리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십자가에서 속죄사역이라고 그러죠. 구속사역, 희생사역,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신 거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창세전부터 모든 계획을. 자, 이 다 이루었다의 뜻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아멘. 단 한 번 영원히 그래서 거룩히 구별됐다.
여기 무슨 말을 보태겠습니까? 단 한 번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번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하나님을 만족시켜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영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보면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고 구절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구속이라고 나왔습니다. 구속인데 어떤 구속이요? 영원한 구속이라.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보세요.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라. 아멘. 단 한 번 나왔죠? 영원히 헌물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만들었다. 영원토록 완전하게 했는데 중간에 이게 무너진다는 얘기. 말이 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3절에 우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구절이라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너희는 죽었고 옛사람 죽었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요. 근데 너희 생명 그리고 지금 현재 옛사람은 죽었는데 새 생명 있죠? 그 새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하나님이 감춰놨다. 그 생명 누가 손댑니까? 새로운 그 생명이고 새로운 본성이고 그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다 감춰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구절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멘션이죠.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그 우리 거처 영원한 거처.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을 읽어보면요. 그 처소를 예비하고 나서 지금 돼 있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느니라. 아멘. 처소 예배해 놓고요. 거기까지 데려가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지키시고 중보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겠습니다. 성령님, 그러면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이제 예수님도 떠나셨죠? 성령님이 지금 은혜 시대, 교회 시대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뭡니까? 인봉하고 보증한다고. 인봉이 뭡니까? 인치심 도장으로 찍었다는 얘기죠. 편지 봉투 도장으로 이렇게 붙이면서 요새 그런 건 안 하지만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사실 저도 했어요. 내 도장 찍었어요. 딴 사람 뜯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당사자만 뜯어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찾아보겠지만요. 이러고 이걸 다시 만약에 구원 잊어버렸다고 예를 들면요. 뜯고서 또 보증도 다시 취소하고서 다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그럼 세상에 가라. 지옥에 가라. 이런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위로자라고 나옵니다. 위로자. 컴포터.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3단계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성전이란 얘기예요. 성전. 내 몸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이 있었어요. 예수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셨죠. 지성소에. 없어졌어요. 그 성전은. 그 신약 시대 때는요. 그 예배당이고 처소고 모임 장소예요.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내 안에 성령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은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무나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멋대로 부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가 아니죠. 두 번째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가보면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 봉인, 보증이라는 단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거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정확하게 설명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찾아서 읽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인, 보증이 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걸 하나님이 봉인하시고 아무나 뜯지 못하고 그다음 보증으로 그 보증이 로마서 8장 9절에 가면은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너는 구원받지 못한 교인, 교회 다니는 종교인 아니면 또 자연인,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뭐 끔찍한 얘기죠. 이렇게 자신이 이런 상태인지 모르고 어처구니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별거 아니지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아멘. 자, 지금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아냐? 너가 혹시나 두 가지로 해석되죠? 병 들어가지고 죽었을 때도 살 수 있다. 산다. 주체나고가 기본이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고침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두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 땅을 살면서요, 수명이 다해가 죽었을 경우에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성령님이 들어가서 영원히 같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지금 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간단하게 세 군데씩, 그리고 참고구절도 한 군데씩 더 맞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도 추가로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갖다가 기록한 겁니다. 성경에서. A.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만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정죄함이 없다. 구원받으면서 죄 처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문제로 인해 가지고 너를 처벌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물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자백하면 끝나지만은 대가는 치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일로 해서 더 정죄라는 말을 깊이 들어가면 저주라는 얘기랑 통하는 겁니다. 또 지옥. 그래서 이 결과물이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걸 보충하기 위해서 너는 고소받지도 않고 어떤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 왜? 주님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신분적으로 우리는 완성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약속이에요. 두 번째,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떠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 떠나지도 않는다 그럴 때겠요. 하나님의 번역이 하나님의 뭡니까? 친절함. 또 어떤 성경은 사랑.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 같은 말이죠. 번역만 다른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랑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널 떠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남긴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은 떠나지기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불변한다. 사람들처럼 감정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참고구절로 히브리서 13장 5절에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같은 구절들이에요. 제가 일부러 쌍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부르심, 선물, 뜻. 어떤 성경 후회하시지 않는다. 같은 얘기죠? 우리 부르셨어요.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실수했냐 이거야? 아니란 얘기예요. 부르실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이거 뜻을 돌이키셔야 한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너는 안 믿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정직하시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성경이 거짓말이 있으면요. 이 책 아무 필요 없어요. 세상에 그냥 굴러다니는 책이에요. 근데 생명의 책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선한 일을 시작했었죠. 우리 구원 받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 진행하시고 마무리까지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동행자예요. 근데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8절이 참고 기절입니다. 끝까지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서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하여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로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역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제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거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미심장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힘쓰라. 같은 문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 24절, 25절에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희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또 나왔습니다. 우리 올라가서의 지금 상황입니다. 여기는 시작 상황이죠.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이 구원받아서 그렇게 해놓고 보존하시고 너희는 그걸 힘쓰라 믿으라는 얘기죠. 베드로서 3장 15절. 그리고 유다서에 또 마무리를 해놨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F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신가. 아멘. 지금 제자들이 마귀 퇴치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기뻐가서 날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생명책에. 이게 더 중요한 일이죠. 마귀 퇴치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무당도 해요. 능력 있는 사람 다른 종교에서도 합니다. 꼭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냐 안 돼.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계시록 3장 5절로 연결돼 갑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지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참고로 계시록 20장 15절, 계시록 21장 17절 참고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 분 하나님과 또 기타 다른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받습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얘기. 이 자체, 영생이란 말 자체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다 안고 있습니다. 출발부터. 지금 봤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세 분 하나님 전부 다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셨죠? 우리한테. 선물이죠? 공짜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님의 완성 사역입니다. 부족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구별하고 구속하고 완전하게 했다. 성경 구절 찾아 읽었습니다. 성령님은 그 사실을 전부 다 봉인하고 보증으로 주셨다. 이 세 하나님 말 그대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완전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1장 36节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21편 7절 8절 물론 전체 1절부터 8절까지 다 읽으면요. 이 내용을 공부하고서 그걸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안전을 책임지신다는 얘기. 또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가 확 살아서 들어옵니다. 마무리 정리 하나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구용본데 반대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멍충이들이 있습니다. 저 멍충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 많이 있어요. 교단, 교파에, 교회 안에도요. 또 그걸 가리키는 사역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들이 관심을 끄는 구절들이 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강의. 유튜브에다 올렸고 카페 글도.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이런 멍청이들이 하는 거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보면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게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지는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부터 떠나라 그랬어요. 이득, 이득. 그들은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이다. 뭔가 이단 사이비들이죠. 잘못되는 거 가르쳐 구원 잃어버린다고 겁주면서요.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종처럼 노예처럼. 그런 멍청한 자들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은 더 멍청한 거죠. 이 멍청하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멍청합니까? 자기 인생 다 바치고 지옥 간다 그러는데. 자, 두 구절 더 볼게요. 잠언 23장 9절에 한번 가보세요. 요걸 바가지로 해버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잃어버린다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그럴듯하게 책을 써놨기 때문에. 잠언 23장 9절에 어리석은 자의 귀에 대고 말하지 말라. 그가 내 말들의 지혜를 업신여기리라. 잠언 26장 4절에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신약 볼게요. 디도서 아니 디모데 후서 2장 23절.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니라. 그런 쓸데없는 데 관여하다가 놔두란 얘기예요. 그런 자들은요. 네.
피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성경은요. 너도 다투는 싸움으로 간다. 사실 저도 다퉈봤습니다. 처음에는. 디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은요. 그들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는 단언합니다. 성도 구원시킬 때게요. 네가 뭐 잘못했다고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저도 자신 없어요. 그거 여기 자신 있는 사람 저는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에 단 한 명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끝까지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세뇌가 된 사람들은요, 안 바뀌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구원론을 배웠으니까요,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연합입니다. 연합론. 과거엔 이거를 제일 끝에다가 배치했는데 열 번째 교리로 이제는 구원과 바로 알아야 되는 게 연합. 이게 성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론 바로 다음에 강의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